오늘 우리 31절부터 37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게 그 이방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방 지역. 그래서 31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이방 지역이죠. 그 다음에 시도를 지나고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도 다 이방 지역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히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방을 통과했다고 했는데, 이 데가라는 말이 그 데카 10이라는 뜻입니다. 10.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 폴리스 도시죠. 10개의 도시 연명체입니다. 10개의 도시 연맹체.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함께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지켜가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든다면 어디를 볼까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도 이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10개의 동맹체 중에 맨 위쪽에 있는 게 다메섹인데, 그 지역도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던 책 중에서 이탈리아의 그 소설가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데카라는 말이 바로 10이라는 뜻입니다. 10, 이게 이 메론이라는 것은 먹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헤메라라는 건 날입니다. 날. 그러니까 10일 동안 하는 이야기인데, 한 100가지 정도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데카메론입니다. 그때 데카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이에요. 이 같은 말이에요. 데카,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그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 이방인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전부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니시느냐? 이방인 지역을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게 눈을 열어주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할 자리가 어딘가를 보라는 거죠. 여기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다녀서 앞으로 사역할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미리 한 번씩 땅을 밟게 함으로써 이런 지역들이, 이런 이방 지역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들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일을 할 지역이다 라는 걸 이렇게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31절에 갈릴리 호수에 갑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는데, 그때 32절 보면 사람들이 누굴 데려오냐면 귀 먹은 사람. 귀 먹었다는 건 안 들리는 거죠.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을 더듬는 사람.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말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분명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어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말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귀도 먹고 말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왜 데려왔느냐면 32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뭘 하기를 간구했느냐면 안수해 주기를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특한 장면 2개를 하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보통 사람대로 안수를 해줘야 되겠죠. 예수님은 첫 번째 뭘 하느냐, 데려온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분리를 시켜요.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질 않아요. 일부러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분리를 시켜요. 왜 그랬을까? 보통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걸 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호기심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호기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호기심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딱 데려왔을 때 앞에 오면은 저거 정말 고칠까 뭐 이런 어떤 그 호기심 같은 걸 갖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거부했다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따로 데려간 것은 이 사람하고만 그냥 인격적 교제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하고만, 다른 사람들은 좀 제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만 따로 이렇게 교제할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제 그게 두 번째 견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계속 기적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자꾸 예수님께 요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기적 이걸 자꾸 추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거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적을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셋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정확한 의도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신중에 가는 것은 아마 세 번째 견해일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 두 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첫 번째 어쨌든 이 분리를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특이하냐면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질 않습니다. 이상해요. 안수를 요청할 때 안수 안 해줘 예수님이. 왜 그럴까? 요거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한번 보시면 33절에 보니까 재밌는 방식을 씁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다고 그렇게 해요. 어떤 손가락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손가락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침을 뱉었으니까 손에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에 묻혀가지고 혀에 댔을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고치기 이렇게 고치십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 기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침을 대고 이러니까 이거 그러죠? 특이한 장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 스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고쳤어요? 지난주에 봤던 스로보 어떻게 고칩니까?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쳐버리죠. 아무 행동도 안 하셔요. 말씀으로만 고칩니다. 이 사람은 또 특별해요. 방식이. 왜 그랬을까? 이것도 중요한 건데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고대에 이제 이렇게 손을 접촉을 하는 것은 되게 어떤 자비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자비로움을 느끼도록. 이제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효력을 발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쓴 것도 중요하지만 안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안수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손을 얹어, 안수란 건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럼 그게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전수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어린아이를 데려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거부하시냐면은 그 안수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금하셔요. 계속 금하십니다. 복음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 안수 기도한다고 막 데려와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안수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미신화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수를 예수님이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합니다. 어린아이는 데리고 하지만 대개는 다 거부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특하게 미신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 순수하게 지내왔던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거기 항상 뭐가 들어가요? 미신행위가 들어갑니다. 미신행위가 들어가가지고 이 미신행위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한국 역사의 그 종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순수하게 그 종교가 유지되어 온 적이 있는가? 아니 어디 불교가 사주를 보고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불교가 무슨 사주를 봅니까? 손금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불자 써놓은 자리에 뭐하고 있으니까 다 사주 보고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어디 불교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원래 순수 불교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사주 보고 다닌 적 없고, 우리 부처님께서 손금 보고 다닌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미신화된 그 종교입니다. 이게 미신화돼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그 불교에 뭐 1000배, 뭐 2000배 절을 하지만 그게 진짜 불교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공자님께서 유교에서, 여러분, 유교가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제사를 주장을 하지만 우리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죽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거 나한테 묻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수 유교, 순수 불교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 이제 십자가를 못 걸게 하잖아요, 여기에요. 못 걸게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걸어놨더니 십자가가 뭔가 특별히 효력 있는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와서 가끔 저는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이 대형교회 같은 데 이렇게 오면은 이게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게 먼저 십자가 같은 요러고 가서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십자가 이거 미신화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 덜 납니까? 그냥 마음의 안심이지. 십자가 자체가 무슨 사고의 능력을 막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드라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그러면 드라큘라가 아니, 십자가 낸다고 드라큘라 도망갑니까? 그런 영화에서 그런 거지,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는 거, 이게 전에 드라큘라 영화를 봤더니 십자가가 능력이 떨어지니까 스님이 여기 목 건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그런 거 영화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다 여러분 그건 허황된 생각이죠.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여수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제가 이제 특별한 거 하나를 이분이 하는 걸 봤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미국을 갔답니다. 미국을 갔는데 그 볼티모어인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제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강사로 갔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 십자가가 이제 안 걸려 있는데 목사 머리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대형 십자가 있잖아요. 대형 십자가가 목사 머리 위에 이렇게 줄로 대량대량 매달려 있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생각해보세요. 이게 머리에 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좋잖아요. 강의할 때 설교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할 때마다 이게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걸 달아놨을까? 그래가지고 끝나가지고 이분이 물어봤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저거 도대체 왜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저도 부담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왜 저걸 걸어놨습니까? 대롱대롱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미국을 넘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찾기 위해서 넘어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이게 데려오는 이유가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전하게 되면 기도를 한답니다. 십자가 떨어져서 머리 쪄서 죽으라고. 그래서 만약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선포를 하게 되면 십자가 줄이 딱 끊어져가지고 쳐서 그냥 죽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걸 달아놨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목사가 다른 소리 하면 쳐 죽어라. 이런 소리랍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뭐 달아나 많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정신이 굉장히 혹시 이제 그러면 몰라요. 근데 그러면 모르지만 십자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축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축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축복 기도라고 하는 축복 기도 아닙니다. 그거 자꾸 오해를 하는데 원래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야 돼요. 강복 차라리 선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면 우리는 다 눈 감지만 원래 눈을 뜨고 듣는 겁니다. 보는 건데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는 달라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건 무슨 신호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손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개념이죠. 목사의 손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손을 우리가 목사들이 아무리 수천 번 이 손을 갖고 무슨 짓을 해도 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까고 70배 복 주시옵소서 뭐 이런다고 복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 그러니까 강복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시간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걸 선언을 보여주는 게 이게 축도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뭐 복을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절대 이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손이 주는 게 아니고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매튜 풀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그 개혁주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방식에서 효력을 찾고자 하면 그건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행위들이 마치 그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고 은혜도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예수님에게서 와요. 미신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미신화된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많아요. 예를 들면 땅밟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그런 다음에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두 가지 의도의 땅밟기가 실시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매일 뱅글뱅글 돌면서 땅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 저쪽에 잘못된 종교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맨날 땅밟기 하면 저거 무너진다는 어떤 저주의 땅밟기 하는 사람들. 땅을 밟아가지고 무너진다는 건 완전 미신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 여리고성이 땅을 밟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 왜 무너졌어요? 순종 때문에 무너진 거지. 뭐 땅 밟아서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말씀 안 했더라면 안 무너져요, 그거. 땅을 서추천번 밟아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에 어떤 때가 또 있었냐면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전도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부흥 강사들이 그런 야, 집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거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라. 이제 그럼 안경, 신발 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안수 기도를 하면 이 사람 예수 믿게 될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한 교회들이 몇 년 전에 상당히 많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신발 갖고 오고 뭐 안경 갖고 오고 뭐 와이프 안 나오면 뭐 반지 들고 오고 뭐 그건 못 가져갑니다. 이게 갖다 놓고 이제 막 기도하죠.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죠. 예수는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직접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을 자꾸 써가지고 그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 절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전하면요, 복음 못 전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도를 해야죠. 진짜 중요한 건 그거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예수를 믿는 거지. 그 사람 물건 쏟아 놓고 안수한다고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집회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부하셔야 다.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거. 안 된다. 막 기적을 행하시가지고 사람들이 기적 그럼 가버리셔요.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그리고 막 안수해달라 안 해줘요. 해달라고 그러면. 근데 어떨 때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해달라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손을 대셔가지고 고쳐주기도 하시잖아요. 그거 미신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눈여겨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자, 34절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우러러보십니까? 하늘을 우러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 나와요? 탄식하셨다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원문의 뜻이 뭐냐면 답답한 마음. 원래 원문 뜻이 그래요. 답답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말을 더듬어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겠죠.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겠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귀를 못 들어요. 그럼 듣지를 못하면 말하는 사람 입장도 답답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도 답답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것은 답답한 마음을, 탄식이라는 말을 뜻에 이게 답답함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공감 또는 동감, 공감 다 쓰는 건데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같이 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그 답답한 마음을 같이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물어봤다고요? 하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중보기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기도해 주시는 거죠. 탄식 기도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에바다, 이렇게 에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에바다 복음성가도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열려라, 열려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어떻게 됐다? 분명하게 됐다. 이 말씀만 봐도 이제 말은 할 줄 알지만 분명하게 말할 줄 모르고 이제 그 부분을 고쳐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37절 어떻게 되느냐? 3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걸 잘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리고 특별한 설명이 없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경우에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한 설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구약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구약을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구약으로 딱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은 아, 이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디를 하나 보냐면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35장 35장 어딜 보시냐면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이사야 35장 구약 성경 1008쪽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 두 개가 나오죠. 5절에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고 6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뭐 할 거고 노래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죠. 눈이 있으면 당연히 봐야 되고 입이 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말을 해.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입이 있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해요. 귀가 있는데 못 듣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느낌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귀가 안 들리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도 이제 헌신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귀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되게 이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되게 병원 가서 진단하면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고.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눈이 점점 이렇게 눈이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저도 잘 안 보여요 요즘에 책이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고 또 이제 특수하게 이제 맞춰진 책을 놓고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어떨 때는 글자가 두 개로 보였다가 하나로 보였다가 이 눈이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눈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귀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되었는가다. 이런 문제인 거죠. 왜, 이 두 가지. 첫째는 지금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와야 되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왜 메시아가 오셨느냐? 결국은 이 정상적이지 않는 세상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이런 죄의 문제와 함께 정상적이지 않는 이 모든 문제를 다시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할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게 다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인간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사람다운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시대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 시대가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한번 시대의 이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또 세상을 바라보면 크게 이제 몇 가지라는 고통을 나누고, 첫째는 보면은 어느 한 사회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맞이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사회는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그 자체, 나라 자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2023년만 해도 공식적으로 전 세계 5세 미만 아이가 약 한 1억 5천만 명 정도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전 세계 아이가. 여러분, 1억 5천만 명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3배입니다. 그 아이들이 5세 미만이에요, 5세 미만. 그 위로까지 합쳐버리면 엄청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그 영양실조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뭐 돈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 하죠. 네? 아마 돈만 주면 별 따다 오라고 진짜 따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별걸 다 할 겁니다. 아마 장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별 따는 장대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별걸 다 합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나라가 지구상엔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도 차도 지금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밖에 안 보이는 거지만, 어느 한 사회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구상에. 자연재해 많죠? 여러분 아마 얼마 전에도 그 지진이 나가지고 한번 놀랐을 거예요. 근데 지진 나는 저 부안서 갔잖아요. 마을이 꼭 지진 나도 꼭 그런 데서 나면 진동입니다, 진동.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쪽에 있는데, 이제 그 후에 바로 다음 주에 만났더니 전화가 빗발처럼 날라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목사들은 하나도 전화를 안 드려요. 믿음이 좋으니까 막 권사님들 전화하고 전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나냐, 진동이라고. 빨리 그 마을 이름 바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건 뭐냐면, 지진이 어디서 나는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 같은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벌써 5점대까지 이제 도달을 하잖아요. 이게 언제 이제 5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것도 일본 여러분 다 무너질 때가 7점대 아닙니까? 기근이 심각해지는 상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오고 안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기근, 태풍, 지진, 이 지구상에는 이 자연재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는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그런 게 많아요. 왜 이게 전쟁이 나냐면,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물이 전혀 안 나오는 거니까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주를 하다 보면 자기 나라 땅을 넘어가 다른 나라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전쟁이 납니다, 지금. 물 때문에 전쟁이 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발생한지 모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이 전쟁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 그냥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족함 속에 죄성까지 갖고 있잖아요. 부족한 건 좋은데 죄성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거 때로는 고집되고 떼쓰고 이러면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겪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가가지고 그냥 어떤 목사님 때문에 열이 받쳐가지고 그 뭐라고 하냐면,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와가지고 격려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평생을 함께 이게 사는 거 이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근데 사랑하지는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자는 둘이 있답니다.
그 죽은 여자한테 가만히 있더니 누구냐고 그때 우리는 처음에 그 사랑하는 여자가 엄마하고 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시오노 나남이라는 여자래요. 로마인 이야기를 쓰신 분. 이분은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한 분인데 이분을 사랑한대요. 앉아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다 했냐. 그리고 여러분 여인들이시여 평생은 사는 건 괜찮은데 사랑을 하지 않는답니다. 살고 싶습니까? 나가 다 때리치겠어 그거. 무슨 부부가 그래요? 아니 자기가 함께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인을 사랑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뭔 인류를 사랑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인간 관계 속에서 평생 같이는 살 수는 있다. 그럼 뭘로 살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초코파이 하나 주긴 해야죠. 정 때문에. 사랑은 없고. 그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겪는 그 고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얼마나 이게 갈등이 심합니까, 이거. 그죠? 제가 이제 50대하고 40대 후반, 50대까지 이렇게 다니는, 대부분 이제 이 말, 다들 막 속이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럽니다. 우리 부모 세대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럼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한테도 이제 말을 못하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위에 부모들은 얼마나 그 애들을 강압적으로 했습니까? 그죠?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기작대기 들고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요즘 애들은 회초리 때리면 신고하죠. 지게작대기 갖고 와서 때렸다니까. 지게가 뭔지 아시죠? 작대기 들고 다녀 와가지고 막 그 패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찍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사춘기는 무슨 사춘기예요? 우리 사춘기가 어디가 있어요? 사춘기 얘기했다가 더 맞아요. 말 못해요. 그죠? 그런 부모들 밑에서 찍소리 못하고 얘 잘하는데 이제 애들이 자랐어요. 그럼 애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이제 부모들한테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뭐 집 나가겠다고 뭐 죽겠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일단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살아간지 모르겠다고. 위로 눌리고 아래서 눌린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애들도 이제 커보면 알겠죠. 뭐 자기가 또 부모 되면 우리 나이 때면 또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우리 부모들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또 밑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 제가 라디오 방송 들어보니까 22살짜리 여자인가가 나와가지고 20살짜리하고 세대 차이 너무 난다고 막 방송에 대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잘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희한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곳곳에 질병, 죽음 노출되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죽을지,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나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날 살겠다고 나갔고, 그날 일을 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돌아오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인간들은 비참하죠? 왜 이렇게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왜 치는 걸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또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건요, 세상에 눈을 뜨고 살지만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살지만 못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제로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궁창을 바라보고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눈을 뜨고 멀쩡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밤을 잃어버린 우리가 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멈춰서 가지고 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눈이 닫혀가지고 밤을 하늘을 멀쩡하게 뜨거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을 갖고 날마다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는가.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다 존재하고 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본성을 한번 들어가 보라. 본성을 들어가 보면 인간 속에 그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게 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옳고 그른 걸 따질 줄 알고 고발할 줄도 알고 뭔가 변명도 할 줄 알고 이게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는 인간의 양심 속에 이렇게 다 심어놨는데 사람들은 그 소중한 걸 보면서도 그걸 심어주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이런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왔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문답에서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죄와 인간의 이 비참한 현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열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을 왔던 대개의 사람들을 맹인 취급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뭔가도 모르고 심지어는 여러분 마가복음 그 맨 뒷장에 부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좀 귀가 열려야 되고 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좀 돌아와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을 너무 쉽게 표현하면 눈을 뜨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눈을 뜨는 거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게 되면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그 아모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처음부터 뭐 등장을 시키냐면 사자를 얘기합니다. 사자의 포효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자의 포효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들판에 나가면 이제 사자의 포효 소리를 한번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울면은 쫙 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사자같이 하나님이 포효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포효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선지자들은 이 가짜 선지자들은 그 하늘에서 포효하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눈 멀고 세상의 그 향락의 눈이 멀어버리고 세상에서 얻는 이권의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니까. 백성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가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얘기들만 듣고 있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은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그런데요, 아모스에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땅의 소리도 못 들어요. 땅의 소리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냐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리,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 연약한 자들의 소리, 이게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받고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그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듣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리면 두 개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요, 귀가 열리면 두 개의 소리가 들려와 예수님은 두 개의 소리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천둥보다 더 크게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 가슴 속을 울리고 이 가슴 속에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이 땅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여기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인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도 열려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일단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솜씨가 보입니다. 그냥 자연 만물을 볼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1세기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펼치고 계시죠. 고쳐주시고 저 산골, 저 꼴짝이 다니면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하시죠. 자, 그 반대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대작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제사 드리면서 엄청나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땅덩어리 다 사고 갈릴리 땅덩어리 다 사고 대치주들 아닙니까? 그 짓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날 자기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금식하고 그 앞에서 뭐 그냥 그 온갖 그 옷 길게 입고 흉내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집단들이 돼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정치가들에게 아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SM파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광야에 모여가지고 한 3,000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다 어둠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어느 곳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하셨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펼쳐지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그걸 볼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 밑에서 함께 하지도 않았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고 에세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속의 빛이라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무도 찾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제자들이 해야 할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올바로 믿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말도 제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그 외침도 교회 안에서 나와야지요. 세상은 죽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배가, 우리 세월호 얘기했지만 그 배가 무너지고 그랬을 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배가 그렇게 다 사람이 죽어가면 같이 뛰어가서 그걸 구조해 내려고 해야 되고, 배가 무너진다고 소리도 질러줘야 되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외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러 갑니까?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에 세상이 침몰해가면 교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침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눈이 뜨이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귀가 열리고 들어서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들으니까 늘 TV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볼 걸 못 보니까, 진짜 봐야 할 걸 안 보니까. 예? 어떤 분이요, 저번에 그 얘기가 저보고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자기가 와가지고. 왜 상처받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0시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그랬답니다. 나 배고프니까 밥 한 끼 좀 차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밥을 차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TV에 뭐가 있었냐면요,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프로하는 게 있었대요. 그러면서 딱 보고 하는 얘기가, 저 남자들 보라고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해주냐. 아, TV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게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해결이 안 된대. 지금도 해결이 안, 장로님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가슴에 맺혀가지고, 왜 나를, 아니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온 사람한테 기껏 비교한 게 TV 사람 나오는 그런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냐. 밥 한 끼 차려주지도 않으면서 뭐 큰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나가서 먹고 있다가 한 끼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좀 사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들을 걸 못 들으면 엉뚱한 거 듣는 거고요, 제대로 볼 걸 못 보면 이상한 거 보는 겁니다. 우리 눈이 정상적으로 가요. 귀가 제대로 들을 걸 들어야 되고, 제대로 말할 걸 말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봅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우리 이 비참한 인생을 주께서 구원하셔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말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나이다. 이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이 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